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기하사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러서 드리오니 이 애물은 하나님 받으시사 이 땅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이 은혜들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은혜 속에 빠지사 시험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도우는 봉사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오니 가없는 은혜로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너는 확실히 오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떠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 문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인 양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내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문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버리며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3일간 송태금 목사님을 강사로 말씀 사경일을 갖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번 말씀 사경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의의 도구로 쓰여지며 성화되어지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온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서문으로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와 유중자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의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바송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협력 후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김석환 목사님에게도 성령께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에 이끌려 풍성한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자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해 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고대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소재민입니다. 우리 서여섭 우리 이은미 집사님 아들 되는데,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재민이도 정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 자라는 동안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키가 자란즉 지혜도 자라며 믿음이 자란즉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그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34장 신명기가 되는데, 오늘은 33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쳐 입으로 전하게 하사, 때가 되면 이 노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계획하사 그렇게 지금 현재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처음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십니다. 처음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과 곧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을 것임을 미리 암시하시며, 이제는 육체나 혈통으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제는 도저히 떠날 수도 없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여 우상을 섬길 때 그 대적과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징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의 멸망을 이 땅에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징계는 세상의 민족과 나라에게 내리시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놀랍게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를 더 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할 모세에게 지어 가르쳐준 이 노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악한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택한 백성들이 배신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 노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중을 처음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33장의 말씀은 이제 전체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한 장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누가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떠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을 내리는 그와 같은 전통이 내려왔는데, 어찌됐든 모세는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움을 알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장 전체를 통하여 축복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모세가 원하는 복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이었을까라고 물을 때는 33장 1절 말씀을 보고 우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 앞에 자신을 빗대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던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 잘 듣고 경청해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백성에게 주신 이 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이 바로 11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바로 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시므온을 제외한 11지파에 대한 구체적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처소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 두 번째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1지파에게 해당되는 복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처소가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것은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입니다. 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은 집에 가셔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11지파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왜 12지파 중에 한 지파 시므온을 빼고 11지파에게만 복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알 부올에서 곧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장막에 데려다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연병을 바로 주어서 24,000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난 때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바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가자 제사장 엘리야살이 화가 나서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목도하고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치 못한 시므온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노라고, 아마도 그래서 이 지파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물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두 가지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대체 무슨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3절을 중심으로 2절, 4절, 5절을 다 함께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2절부터 나타나는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바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르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강림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신의 산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한 능력으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신의 산에 너희를 인도하사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 주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었노라 라고 신의 산 하면은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오시고 라는 말을 통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일산 중에 가장 높은 호르산은 바로 모세의 형이요 동역자였던 아론이 죽은 산이기도 합니다. 123세 때 그가 모세 40년간 동역하다가 죽기 이제는 이 모압 평지 오기 약 8개월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이젠 죽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을 약 40년 동안 함께 인도하였고 모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의지하였던 그런 형이었기에 모세는 바로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 상당한 낙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사 모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사 백성을 이끌어 결국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할 때는 크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수없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고생스러워서 그저 광야의 생활에 원망과 불평으로 보냅니다. 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불러 데리고 왔냐라고 반항하면서 오히려 돌로 아론과 모세를 쳐 죽이려 했었던 그와 같은 배신의 땅이 바로 이 바란 광야요 바란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란산 바란 광야 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사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깨닫게 회상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도 세일산에서도 바란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때로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역사하시며 세상으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깨우쳐 다시 세우시는 사랑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지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번쩍이는 불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때로는 물을 내시고 때로는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보내사 그래서 백성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과 같은 그런 징계로 나타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매로 그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아느냐라고 지금 바로 2절에 그런 표현으로 묻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어쩌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는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자신의 거룩한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뜻인 말씀 곧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는 그것에 감사만 해 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바로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을까? 단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다 라고 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무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사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치는 않지만 저 세상에서 확실하게 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미리 언약을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저 구원만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곤란합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계시라는데 어쩌면 더 큰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후대에 깨달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안에 내용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나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로고스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말씀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제2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일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진리로 분명하게 알려준 이 말씀은 그 한 부분이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문자로 되어 종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깨달아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저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된 것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취사선택하여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모르는 말씀과 내가 이해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명령하신 율법이 뭐라고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만한 유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뭐라고요? 명령하신 율법 곧 말씀이 너희들의 기업이니라. 곧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갖게 될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그곳에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재산입니다. 이걸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사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들었니? 확실히 보고 한번 만져봐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덩어리입니다.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체하면 신구약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후대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씀인 신약으로 남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곧 다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안 보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성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거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씀을 읽는다, 받아들인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호와 내 명령을 뭐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구약으로 구별하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편식하면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믿는 우를 범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믿게 되면 말씀 전체를 믿지 아니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으로 보여진 그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는 오직 신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은 로고스요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한 말씀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는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곳에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우리지만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거룩한 길이라고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구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신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을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사 영원한 기업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구원도 하셨지만 말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 가족? 능력? 업적? 성공? 무엇이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변하지만 영원한 말씀,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재산의 1호 목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머물고 대적을 이기게 하는 안전히 거할 처소가 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수르니여, 여수르는 거룩한 백성들이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 때 이 도움을 주실까요? 어디에 있을 때 하늘의 궁창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해, 나는 그저 하늘에서 구원하여 너를 쳐다만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사소한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이 성전에 오지를 못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도우시는 우리의 초소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악한 대적들이 널려 있기에 우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고 멸하게, 그 대적을 멸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참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초소가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곳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초소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수많은 곳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하는 그 야곱의 땅에는 바로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슬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초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초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초소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또 우리가 필요한 육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마다 환경을 조성하사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초소가 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29절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초소가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 너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종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돕는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적을 물리치는 영광의 칼이 되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많아서?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저 세상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수많은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사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가장 큰 복이니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자세히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모습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며 행함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둘을 나누는 어리석은 일에 참여치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복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이 어떠한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복이 어떠한지를 알리시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소가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하신 초소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온즉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말씀으로 신구약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啊。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